반갑습니다. 체험 영성 7번째 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가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곧 영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5가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인 광야와 골방을 살펴보았고요. 6가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인 단순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곧 영성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열심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을 향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예수님의 열정, 예배와 전도에 불타는 삶. 자, 1번, 삼위 하나님의 열심. 영성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흔히 굉장히 소극적이고 은둔적인 어떤 사람, 어떤 산속의 고승이 영성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영성은 소극적인 은둔의 영성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영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성경 구절을 기억해 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마치 열정에 의해서 사람이 완전히 삼키워진 것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진 그 성경 구절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구절은 워낙 다윗이 이렇게 시에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의 전을, 다시 말하면 주의 장막을, 언약궤가 있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열심이 다윗을 삼켜버렸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온전히 삼켜진 바 되니까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비방이 내게 미쳤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의 신하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 쏟아붓던 비방을 쏟아부었다. 그랬던 시인데요. 바로 이 시에 나왔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 시의 본체가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불같은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소원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온 방화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진짜 예수님 원하는 유일한 소원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 정말로 불꽃 같은 열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열정은 예수님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거짓 신들이 많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은 열정을 상징하고요. 불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불은 정화시키는 거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열정적이고 능력 있으신 분,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말밖에 없고 무능하고 진짜 사람을 어떤 이유로와 핑계를 대서라도 게으르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처음 임하실 때의 모습이 뭐냐고 하면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각자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직각형으로 된 큰 대리석인데요. 이것은 막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가까이 가서 그 보좌를 만져보면 굉장히 차가울 것 같은 그 보좌에 하나님이 여기 다 앉아 있고 옆에 또 예수님이 다 앉아 있고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사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불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요 바퀴까지 달려 있는데 그 바퀴가 불꽃을 타오르는 불을 내며 온 세계를 두루 다니고 있다. 저희 훈련 프로그램이 스파크이지 않습니까? 스파크를 내며 온 세계를 다니고 있는 바퀴 달린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자체도 불꽃이고 바퀴도 타오르는 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복장에 대해서도요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옷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과 그리고 보복을 이렇게 복장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이렇게 말씀으로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구원에 맞추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악인들에 대해서는 보복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신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열심으로 겉옷을 삼았다. 이것은 여러분 양복 정장을 입으면 열심으로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예를 들면 운동하기에 편한 트레이닝복, 트레이닝 같은 거 이런 것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사야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된다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하시고 악인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의인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정말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마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